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키워드는 사르밧 과부의 집, 믿음으로 이끄심, 참된 안식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그곳 과부에 명하여 음식을 주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 시냇가에도 물이 말랐으므로 새로운 공급처를 마련해 주시면서 또 뜻하신 바를 위해서 또 다른 일을 위해 그를 옮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게 신음물이 마르는 바람에 다른 대안으로 그를 옮기셨던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는 말씀대로 사르밧으로 갔고 성문에 이를 때 만난 한 과부에게 물을 주기를 청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어 시내도 말라버린 때였으므로 물은 귀했을 것이고 과부에게는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물을 가지러 가는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가져다 달라고까지 요청합니다. 엘리야가 얼굴이 철판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음식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편 과부는 엘리야에게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떡이 없고 재료만 아주 약간 남아있으니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아들과 한 번 먹고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뭇가지 2개를 가지고 요리를 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적은 양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말대로 해보라고 합니다. 작은 떡 1개를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오고 그 후에 과부 자신과 아들을 위해 또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 전까지 재료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극심한 가뭄의 마지막 재료를 가지고 선지자에게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해볼 수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믿음으로 그대로 행했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엘리야의 말과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던 중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과부는 엘리야를 원망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아들을 받아 안고 자기 침상에 누이고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 위에 3번 몸을 펴서 엎드리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신과 아이를 동일시하며 기도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이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공급자이시며 또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신 일을 경험하면서도 과부는 아직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임을 확실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더욱 파격적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며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도마에게 부활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셔서 진정 주님이심을 확인시켜 주셨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가시며 은혜로 이끄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셨고 자기 백성의 짐을 지시고 죽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을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한 믿음의 기초이며 시작이 되셨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입습니다.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역사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살게 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두려움과 걱정을 몰아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날로 깊어지고 우리 마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들을 믿음으로 몰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그와 같은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결벌하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